오늘은 8월 15일을 기념해서 광복절을 기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광복절을 지냅니다. 지내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이 나라를 보호하고 이 나라를 힘써 지키자 하는 의미에서 광복절을 지킵니다. 저는 6.25가 끝나고 나서 2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시대였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어린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점심을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것으로 대치될 때가 많았고 또 하루 한 끼 칼국수가 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6.25의 아픔과 또 일제치하의 아픔은 모릅니다. 왜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방송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벌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그 방송 정말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그 아픔을 몰랐는데 그 헤어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통곡하며 그 끌어안고 통곡하며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헤어짐이 저렇게 슬프구나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프로를 보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같이 흘렀습니다. 왜 저들이 헤어졌을까? 왜 같은 땅에 살면서도 못 만날까? 그동안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민족의 아픔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헤어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과 일제 압제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징용으로 또 여러 가지 끌려다니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다. 돌아와서도 이 나라가 바로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아픔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이 민족의 아픔을 우리는 다시는 잊지 말자고 그렇게 외치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는 것도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동족 상쟁이라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우리끼리 왜 다퉈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가 정치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당파 싸움만, 집안 싸움만 하고 있었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왕과 그의 대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뭐 그렇게 싸울 게 많아서 집안에서 뭐가 그렇게 진리이고 뭐가 그렇게 싸워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싸움질 하다가 그만 나라를 다 빼앗겨버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굶주림에 또 아픔에 또 끌려가서 외국에서 죽어가는 그런 백성을 만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집안 싸움 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6.25는 왜 나왔습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서로 죽여야 되는 겁니까? 왜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이 나라에
이 생각의 다름에 대해서 연일 합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무조건 상대가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다 틀렸고 진리가 어디에 있고 옳음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싸워대니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런 마음에 이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왜 상대와 생각이 다르면 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사람들의 마음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발단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극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극보수와 극친보로 나눠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다 내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전쟁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안 좋은 전쟁이 내전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이 내전의 상처는요, 빨리 아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웃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고 서로 안 믿고 하는 이런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것을 치유하는데 30년, 5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민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도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나누고 서로 분쟁이 있고 왜 교회가 분쟁이 있어야 됩니까? 기독교 단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누가 나가면 또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끌어내리고 그것을 외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정부가 제 마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참여해야 되는데 한 마음이 안 되니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너희들이나 잘해. 맨날 너희들끼리 싸움질만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욕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힘을 발휘하고 뭘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겠습니까? 교회마다 분쟁이 심각합니다. 왜 파당이 생기고 줄이 생기고 자기의 지역 색깔을 또 나타나고 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죽지 않아서 자꾸 살아있어서 예수를 또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계속 낳는 이유는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 잘못되는 이 분열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 분열의 영을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헤쳐나가지 아니하면 이 사회 속에 정말로 멋진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에는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가 있는 것이 잘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윤리를 안 지키면 기독교인들이요, 윤리를 지킵시다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가 기독교 윤리위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의 차원을 벗어난 데입니다. 윤리의 차원은 초등학교의 수준입니다. 내가 피해받지 않고 남도 피해주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윤리라면 우리 기독교는 내가 섬기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거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는 거고 뭐가 필요하다면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윤리하고는 더 깊이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윤리 자체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주님을 욕먹이는 일이에요. 젊은이들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권이나 사서 어떻게 한탕 해보려고 하고 투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는 쾌락의 극을 달려서 마약이 젊은이들 속에 계속해서 퍼져가고 음란이 극을 달리고요,
도대체 이 나라가 술을 제일 많이 먹고요, 음주운전에 3명이 죽었는데 순천 쪽에서 그 중에 1명이 청주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사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들을지어다. 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가. 우리 주변의 국가들은 이 매의 역할을 감당할 국가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바로 봐야 됩니다. 북한과는 무력 전쟁을 준비하는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 붙이고 있는 저 퍼포먼스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외교는 사방이 모두 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우방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전엔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우리 우방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일본과의 경제적인 문제도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방위비를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의 우방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아니하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큰 소리치며 무기를 계속 준비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국방의 능력은 얼마나 되며 우리나라는 얼마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미가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나라들이, 멸망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왜 이스라엘의 멸망이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너희들 그러면 내가 매를 들어서 때린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비참한 꼴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꼭 맞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돌아와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독립하게 하시고 다시 끄잡아내 주시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혼란한 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북쪽과 서쪽을 침공해서 도시와 마을들을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작농민들이,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몰락해버리고 농노가 되어버렸습니다. 농사의 노예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회에 하나님이 분노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멋진 성벽을 보면서, 화려한 왕궁, 큰 저택,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매력적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악의 소굴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갖 부패와 불의와 극심한 타락이 지배하는 곳, 그래서 미가 선지자 향해서 가서 외치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내가 매를 들어 너희들을 때리겠다라고 그렇게 외쳐대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외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소장을 내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합니다.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들과 2절에 보니까 너희 산들과 땅과 견고한 대지들아,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자, 산과 땅과 그런 앞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목록을 가지고 따집니다. 너희들 노예 생활할 때 내가 너희들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내가 끄잡아내줬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의 정치 상황과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끄잡아내 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해방된 것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벌써 다 망가졌고요. 36년간 다 뺏겼고요. 우리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서 일본이 스스로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아니하면 해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 들어갔고요. 우리의 언어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떠나느냐? 어떻게 나를 배신하느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꺼내주지 않느냐? 발람과 발락이 발람의 선지자를 붙들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네가 선지자니까 저주해라.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못합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고 맙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시딤이고 건넌 후가 길갈입니다. 길갈. 정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그 길갈 앞에서 시딤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다 돌멩이 12개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에서 꺼낸 돌멩이를 12개를 지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비석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걸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몹시 화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가면 이 노여움을 푸실까?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1년 된 송아지가 제일 맛있습니다. 얼마나 토실토실하고 아마 그 제물에서도 굉장히 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1000마리의 순양이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기름을 강물같이 퍼갈까? 내 허물을 위하여 차라리 내 맏아들을 갖다 바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차라리 내 몸을 갖다 바쳐버릴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실까? 막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불변의 사랑, 은혜, 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공유한 마음, 이것을 인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또 하나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00명의 성가대가 성가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성가대 5,000명을 모여서 쫙 찬양을 하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멋있고.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지 않고 우리끼리 열심히 섬긴다고, 내가 더 열심히라고 서로 마음이 나눠서 싸우고 서로 마음의 아픔을 겪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이런 결과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면 좀 한 그분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가 되면 좋은데 그냥 반으로 또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시려고 하는 목사님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와서 이 목사님을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마음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앓고 몇 년이 지나야 이것을 봉합하는 일, 이게 나눠진 삶을 봉합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어져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야 되느냐 하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요? 공산주의가요? 사회주의가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아요.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더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주의로 갈 때 하나님은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사랑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상이 이 땅에 하나라도 더 번지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될 때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들이 다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를 이룬 나라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오는 심각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요, 문제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0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오는 8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청주 교육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22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